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 사복음서이죠. 그 중에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위치를 언급하고 있어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겠냐? 등잔대 위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등불을 그릇 아래 두거나 그 그릇 아래 둔다는 건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는 뜻이죠. 그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거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등불이라는 것은 등잔대에 놓게 되는 것이다. 즉 위치를 말씀하겠어요. 위치는 다르게 말하면 그 대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그 존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다운 것은 등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등불다운 거죠. 이 등불을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둘 때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존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지고 또한 감춰지는 것이 있지만 이건 잠시 그런 것이죠. 결국 진정한 존재는 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에 있어야 그것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도, 이 복된 소식도 그냥 공갈과 같은, 거짓말과 같은 것이면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이 이루어졌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깐 보여지지 않고 잠깐 가려진 것일 뿐이지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싶을 겁니다. 물론 뭐 장애가 있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지금 듣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으라.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내용을 새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는 내용을 듣는 귀예요. 말씀을 읽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내게 새겨 들어지는 것이 아니면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읽을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이것이 새겨 들어지고 새겨서 보여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들을 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듣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읽고 믿고 들을 때에 이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의심하며 듣고 의심하며 보고 이건 그냥 신화적인 것이지 그냥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말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들리거나 보여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감춰져 있고 가려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은 하시나? 나를 인도는 하시나? 나에게 역사는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지고 가려진 것과 같은 때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마 이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잠깐 감춰져 있고 잠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감춰져 있다고 잠깐 숨겨져 있다고 잠깐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잠깐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내 임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잠깐 가려진 것이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잠깐 숨겨져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27절 말씀에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앗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물론 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크게 보이는 씨앗도 있지만 나무에 비하면 그 씨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이 심지어 땅에 심겨져 버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건 정말 작은 씨라도 그냥 육안으로도 보기 쉽지 않은 씨고 또 이것을 땅에 심겨지면 더더욱 안 보이죠. 여러분 모든 씨는 땅에 심겨져 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흙일 뿐이죠. 그럼 여러분 땅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에서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이 밤낮 없이 그 땅 속에서 이 씨가 자라나서 싹이 트고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그렇죠. 밤낮 없이 이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땅 속에 심겨진 이 씨앗이 어떻게 언제 싹이 텄고 언제 그렇게 자라나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농부가 그걸 다 알까요? 다 알지 못하죠. 단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만 알죠.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제 땅속을 뚫고 나올지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보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요.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요.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손길은 잠들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잠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씨가 땅에 심기만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다고 사라졌다는 것이나 죽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는 땅속에 심겨진 씨앗을 보지 못하고 그 씨앗을 덮고 있는 흙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흙을 보면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땅에 심겨져서 아직 싹이 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놀라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흙을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땅에 심겨진 씨앗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땅에 묻어두면 썩어져 사라져 버리지만 씨앗은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땅속에 심겨지면 썩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서 더욱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 속에 더욱 강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어둠이라고, 지금 가려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졌고 하나님 복음은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한 이 약속, 그 복음은 잠시 감춰져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이 살아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낸다는 것이 곡식 스스로가 자란 것이 아니고 땅이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추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내가 우물 틀려고 하면 씨앗은 싹을 트일 수가 없어요. 땅이 그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힘 있는 삶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씨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는 것이고 역사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추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심었고 이것을 아볼로가 물을 주며 그것을 그 복음의 물을 주었지만 결국 이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는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심어도 땅에 심겨져 있지 않고 땅에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이 아니면 씨앗은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물을 주는 그 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농부와 같이 기다리십시오. 봄에 씨를 심는 농부는 가을의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씨를 심으면서 나무를 바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농부와 같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할 것이에요. 잠시 가려졌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